네. 계시록 7장 9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서만성 목사님께서 원래 우리 그 학교 세우잖아요. 거기 학장님이셔요. 그래서 앞으로 잘 보여야 될 분입니다. 서만성 목사님 승리의 공동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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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30분 시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30분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과 열정과 뜨거움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곳에 운영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게 하시고 주여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 평신도 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주석책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0년 동안 주석책을 참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평신도 때. 그리고 이제 또 한 신학 공부를 한 17년 정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계시록을 열어주셨어요. 계시록에서 제가 해석하고 하는 것들은 계시록이 어떻다? 건강하다. 아멘. 그 뜻을 온전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장 중심으로 이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성도들이 휴거하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사도 요한은 휴거하는 장면은 못 봤고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간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선세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휴거의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뭡니까? 모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않는가. 좀 모든 분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하가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이미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일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러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행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하루아침에 구하려는 인생들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나머지 공부한다. 나머지 공부하면 어떤 거에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델 축복 기도는 이 교회에서는 뭡니까? 우리 주사랑 예배체에서 신부단장하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공 훈련하는 거예요. 특공 훈련. 이거 보세요. 주일날 내려가서 수요일날 올라온다는 거, 이거 1년 가까이 한다는 거, 여러분 보통 치료가 아니면 그냥 쓰러져. 그래서 여기에 멤버 된다는 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또한 이 공동체에서 그러한 기도 훈련, 신부단장하고 주사랑 예배처에서 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그 강건성, 그 흐름들이 이 공동체에서도 흘러간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포함됨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포함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장차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하는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닮아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흔히들 뭐죠? 리허설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행 연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행 연습을 할 것인가? 승리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행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서 흰 옷 입어라. 아멘. 무슨 옷 입어? 흰 옷 입어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대교회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다수의 소수예요. 소수야, 소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넓은 길 찾아가잖아요. 그 길이 좋사오니, 이 길이 좋사오니.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길 가라는 얘기예요. 흰 옷 입으란 얘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았기 내 삶이 뭔가, 내 목적이 뭔가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정리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어때요? 이 공동체에 포함된다 안 된다? 탈락, 아웃된다. 봐주세요. 동행한다는 것은 어때요? 일단 방향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선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이끌림 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 근데 우리 삶에 대해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뭐예요? 항상 예수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흰옷 받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되면 아무리 깨끗이 옷 빨아도 밤에 하루 지나면 먼지 껴 안 껴? 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빨래하잖아요. 우리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 뜻을 진짜 우리는 뭐야?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전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는다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 부단한 싸움이 필요하다. 아멘. 죄의 회개함이 필요하다. 성막에서 뭔가 번제된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응? 물두멍 손 씻는 거 만약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세상 죽음당했어. 우리가 회개 부분에서 간과하게 되면 어때요? 영원한 구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탈한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필요하다.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뭐니까 영적 투쟁력이 생겨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에 차는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미가 순교자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이 결단 요구한 거 아닙니다. 순교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의 피를 원하시잖아요. 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급격히 지금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 안 느껴요? 느끼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계시록 쓴 지가 몇 년이냐? 8년 전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실감을 못했어. 그런데 코로나 겪고 나니까 아하, 주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때요? 고통이 왔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이 왔어요. 근데 한편은 또 유익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행 사업이 중단됐어. 뭐 통해서? 코로나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코로나를
허용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직접 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다 허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제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는 제한이 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제한을 먼저 해주셔. 왜?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기껏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잠자는 인생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깨어나. 어때? 채찍을 가야죠. 그들을 긴장시켜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허용한 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아하, 내가 들어온 옷이 들어오지 못하게 깨끗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해요. 우리 베델 축복기도원 교회에서 지금 이 주사랑 예배에서 신부단장 이 운동이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시간 나시면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 정말 힘은 있는 그 운동, 그 영적 특공 훈련을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승리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의 각 교회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보여준 이미지는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하고 일치해요. 아멘? 그럼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일을 왜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 그것은 이 버가모 도시의 총독이 어떤 그것을 갖고 있냐면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이 버가모의 총독은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총독 중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 총독이 있고 없는 총독이 있어요. 그렇죠? 빌라도 총독은 사형 집행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이런 똑같이 내봐야 돼? 사형 집행권이 있다 없다? 빌라도는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보고 빌라도 보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총독도 사형 집행권과 재판권이 있어. 근데 이 버가모 도시는 뭐냐면 황제의 그 위가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된다? 죽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죽은 숭배당한 자가 누구야?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응? 아주 뜨겁게 노쇠의 황소 그 모양으로 거기에 달궈진 다음에 산채로 태워 죽었어요. 아멘. 순교자에게 갔다는데 그 안디바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진정한 왕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세상에 권력 갖고 있는 자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아멘. 그러니까 순교자에게 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 왜 타협을 합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만만하면 타협 안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뭔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왜?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야. 죽음 위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공동체를 붙들고 계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해야 돼. 그 환난의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죽음의 부활, 그 승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아멘. 아멘. 세상과 타협이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겪고.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땅에서 승리의 공동체에 하기는 우리의 예행연속 무엇인가? 그것은 고백이 분명한 신앙을 삼아야. 고백이 분명.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죠? 10절. 자, 다 읽어보시죠. 10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거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서 보면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에 팽배할 때는 어때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우리 살려주세요. 그때 요한계시록 4장에 주님께서 그 대답을 주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있다. 창조주가 되며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는 그분이 어떻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니. 아멘. 그 하나님을 분명한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었어. 그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아멘.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분, 그분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라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하면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그냥 장시간 동안 이거 막 그냥 괴롭히니까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죽이려면 빨리 죽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순교 자리에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려면 힘들어. 순교 자리 가려면. 그렇지? 그게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셔. 힘들어. 그러니까 복된 기도는 뭐냐? 주님 순교 자리에 가고 싶은데 저 혼자는 좀 약해요. 그냥 몰아서 몇 사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순교 자리에 갈 때 그때 그냥 나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럼 같이 뭉치면 어때요? 응? 같이 뭉치면 용기가 생기잖아. 같이 뭉치면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 아멘. 이런 분명한 고백.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다. 구속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있을 때 강력한 돌파를 가져라. 아멘. 환란을 주셨어요. 어떤다?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로 환란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더구나 이 마몬주의 상황에서 항상 뭡니까? 자기 이기주의 여기에 팽배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인생이 주님 되시죠.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인의 또 하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빌보서 4장 10절 11절 있을 때 주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빛의 철절도 빨고 풍부의 철도 알았어. 그러나 4장 13절에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자족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걸렸어요. 그 당시 자족의 의미는 그 고대 그리스도에서 스토아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외적인 그 압력에 항거하는 힘이 뭐다? 자족이야. 그러면 그 자족의 근원이 뭐야? 그 스토아파들이 주장하는 자족의 의미는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걸 돌파하는 힘이 누가 있다는 게 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돌파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것만 이해했지. 이게 왜 이게 나왔는가? 그건 몰랐잖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잖아. 자주교라는 그 의미와 그런 의미가 같이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 불. 그리고 뭐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었죠. 아멘. 예. 그게 예행 연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변호사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제자들한테. 근데 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어? 그 영광의 모습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니네 자체 힘으로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 영광 붙들고 십자가의 길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그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게 있어요. 아멘. 그 경험하는 거.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면서 가는 거. 그리고 누구를 쫓아? 주님을 쫓는 거야. 믿음의 주여 온중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면 나도 갑니다. 주님이 이끌면 나는 이끌림 받습니다. 주님이 방향 제시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나의 시선이 바로 주의 시선에 함께 머무를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 돌파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 풀불에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돌파하는 거죠. 아멘.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불의 역사 보시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적을 가지고 놀래.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분명히 푸른불에 던졌을 때는 포승줄로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700 뜨거운 푸른불에 들어갔을 때 살이나 옷은 안 탔는데 뭐만 탔어? 줄만 탔어. 이게 홍해 가른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홍해는 어떻다?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거예요. 실제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거기는 진흙탕이야. 근데 그게 마른 땅이라고 그러겠잖아요. 진흙탕이 어떻게 마른 땅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더 어마무시한 기적.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기적과 함께함을 통해서 환란을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미엇으로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라. 무슨 함? 친밀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감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 뭡니까? 15절 누가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아멘. 그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장막 안에 머문다면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삶의 자리에 펼쳐주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뭐 두렵다 뭐 이상한 2단 3단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깊이 정수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마음속에 기쁨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기에 우리 신앙의 동력을 이끄는 거예요. 그 승리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예행 연습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단 저는 항상 에레스를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게 두 세대라는 거예요. 두 세대.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걸 뜻해요. 구원의 약속과. 그러니까 예배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 종말론적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내주한 거야. 이게 얼레디 이미 된 거야. 구원의 보증 아니에요? 그건 언제 이미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직이야.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사르스 죄악된 육의 본성 가지고 살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사탄은 약어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거 아킬레스건만 붙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보면 각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탄은 그거 알고 있어. 구멍만 쳐고 꼭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후미친 것처럼 그 부분을 친다니까. 네. 그런 중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케네비르면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같은 눈.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CCTV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거 보죠? 응? 근데 천국 CCTV는 여러분의 외형적 모습뿐 아니라 뭘 본다? 마음까지도가 그냥 꼼짝 마야. 그것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착 펼쳐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속마음까지 드러내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 꼼짝 마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꼼짝 마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드려서 꾸미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게 천국 CCTV에 지금 기록된다 안 됐다? 됐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가면 부인할 수 있을까? 아 몰랐어요. 자 오늘 날짜 언제죠? 2022년 몇 년이야? 12월 19일에 딱 여기서 말씀해서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응.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 없어? 뭐 잘 몰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짝 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뭐하라?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뭡니까?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경배하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누가 왕이냐? 누구한테 네가 경배할 것이냐? 누구한테 네가 복종할 건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종. 종이라면 어때요? 복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만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세리완이 가장 이스라엘의 슈퍼스가 됐을 때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그 말라기 선지의 그 이후에 드디어 세리완이 광야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전역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요단강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근데 세리완이 뜨자마자 얼마 뜨지도 않았어. 뜨지도 못한 안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났어. 세리완이 최고의 슈퍼스타가 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했어. 그때 세리완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매일 자격이 없다. 총보다도 밑한 존재라는 얘기지. 어떤 거였어? 예수님께 뭐한다? 복종. 예수님께 복종. 아멘. 예수님께 복종.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 자리에 갈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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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셰퍼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평온한 상황이다. 노.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그 세에서 왕이 뺏기고 요단강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중에 쉴만한 물가로 하시다. 정말론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왕위를 다시 찾는 것이 진정한 다윗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진정한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잃어버릴까봐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해서 의에게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원수의 목자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분이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여호와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사랑 예비체에서 신부단장도 있어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듣고 훈련 받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단 하나 빠짐없이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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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펼치며 행하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